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한 심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 장면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는 세 사람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소돔에서 롯이 문가에 앉아 있다가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자는 둘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같이 계셨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 두 사람을 보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부지 중에 또 천사들을 맞이해서 자기 집을 손님으로 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에서 손님으로 드리면 그 사람을 끝까지 자기 집 문을 나설 때까지 지켜주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문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악해서 이방인들이 찾아오자 그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을 둘러싸고 포위한 이후에 그 손님들을, 객들을 내놓아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롯을 협박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돔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우리나라도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좀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생물들도 동성 간의 그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서로를 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꾸만 자기들이 박해를 받는 소수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가 아닙니다. 너무나 웃긴 게 숫자로 보면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들보다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시위 현장이나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면 누구를 더 사회에서 용납하여 주려고 그러고 지켜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합니까? 저는 가끔 놀랍니다. 오히려 기독교 단체에서는 굉장히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핍박받는 가녀린 사람들 도와주듯이 사람들이 동정심을 갖는다. 그런데 그 개인의 선택이다 만약에 저희가 100% 양보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퀴어 축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보면 굉장히 타락하고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행색들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자신들이 존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회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대로, 욕구대로 살아온 그 절정, 그 최고점에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범하겠다고 덤벼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은 그래도 끝까지 그 둘을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낸 타협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두 사람 대신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천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 집안에 갇혀서 마치 위협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천사 두 천사는 그곳을 심판하러 간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과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이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보호하는 존재인데, 지금 롯도 분별력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다음날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두 사자가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가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곽으로 이끌어내라. 그런데 앞에서 롯이 변명하듯 얘기할 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또 사위가 등장하고 있죠. 맞지는 않는데 아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위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주한 사람들 중에 있지 않았다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를 받은 사람들. 여기서부터 자랑 환경에 대한 차이가 등장을 하죠. 이 사위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서는 이 도망쳐야 된다,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말에 또 웃음을 치고 장인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두 사자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에게 빨리 도망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롯이 지체하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멸망에 대한 심판을 듣고 있는데 롯은 지체했다고 합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롯조차도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
심판이라는 거 그래 다 알겠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야 되는 그러면 돈도 필요한데 나에게 가지고 있는 금은 눈치가 얼마나 있을까? 엉뚱한 거 챙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그런 것들을 챙겼다 한들 도망치면서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만약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 아내와 두 딸을 지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 패말까지 가지고 도망친다. 뭔가 도망칠 준비를 해서 도망친다. 누구에게 표적이 되기 쉬울까요? 들에 머물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는지, 그리고 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정말 눈을 멀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간혹 영화를 보면 건물이 무너진 화재 현장에서, 그리고 정말 자연재해 앞에서 엉뚱한 거 챙기다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영화적인 연출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 심판 앞에 내가 깨닫고 돌아서는 건데, 오늘 롯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의 폐물들을 챙기고 엉뚱한 일들을 하면 시간을 끄니까 하나님의 사자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직접 붙들고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정말 불가항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이 강했든지 아니면 그들을 이끌어놓은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깨달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주시죠. 이제 내가 여기를 멸망시킬 거니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시띠 골짜기에 위치했던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을 생각하기 높은 곳으로 도망쳐서 이 골짜기에 있는 성읍들이 멸망하는 걸 피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정말 롯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뒤를 동안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산까지 도망칠 힘도 없고 중간에 재앙을 만날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동안 운동을 안 했든지 아니면 체력이 안 되든지 아니면 아내와 두 딸을 생각해서 우리가 산까지 도망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고 힘들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심판이라는 거 앞에서 정말 찬물 더움을 가르쳐지도 아니고 자신들이 그르쳐지가 아닌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산으로 도망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기에 작은 성읍이 있는데 우리가 그곳으로 피신하겠습니다. 이 소월이라고 불리는 성읍은 소돔과 이 고모라 주변에 있던 말하자면 주 사람들이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주 상업권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월이라는 뜻도 보잘것 없음, 자금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건대 산으로 도망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린 저 도시로 도망가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롯과 가문에 펼쳐지는 일들은 사실 정말 비참하게 그지 없죠. 그렇게 해서 내 생명이 보존됩니다.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의 죄로 자기의 선택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자를 통해 경고해 주시고 있는데 그걸 또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식으로 이루려는 그 롯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롯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들,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이라는 건 하나님 없는 학문을 이야기하죠. 인간적이라는 건 뭐랍니까? 하나님 없는 감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세상에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옳다. 인간은 창조가 무슨 말이냐? 진화하되 인간의 사회는 무엇이다? 하나님 없는 지식이 그렇죠. 또 하나님 없는 감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심판하는 신이 좋은 신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일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인간적인 감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어리석은 선택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을지, 즉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신다.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줬다. 그 성을 멸하지 않게. 그리고 속히 돌아가라. 내가 거기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했다. 내가 너가 거기 이를 때까지는 심판할 수 없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롯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브라함과 연결. 그 집안,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지키시겠다고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롯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롯의 행위나 롯의 믿음이 있는 롯이 보여주는 것들이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 정말 철없고 분별력 없는 롯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보면 또 3일에 걸쳐서 롯과 롯의 이 가문에 이루어진 일들을 PT를 하게 되는데 참 이번 주 참 쉽지 않은 내용이죠.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었었는데 언제 심판이라도 이상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질서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적대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처럼 또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던 그 환란의 시기와 같이 목숨 자체를 위협받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 함께 또 신앙적인 교제를 하기도 하고 좋은 권면도 하고 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새는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둘째로 또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오히려 저 사람들은 꽉 막혔어. 혹은 좀 미선적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생각력을 띠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걸 말하기 어려운 시대죠. 정말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입법되는 법안들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점점 더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만약 하나님의 사자께서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내 폐물이나 내 주변에 있는 것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분별함으로 또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천사들이 롯에게 예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이 롯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즉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번 롯으로부터 천사들의 경고를 들은 사위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사위에게 말했는데 농담으로 여겼다. 말이 돼?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태도인 거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영광우선 3번 롯의 사위들이 왜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깁니까?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감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경고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느낀 점, 심판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롯의 사위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롯의 사위뿐만 아니라 롯도 마찬가지였죠. 심판에 임박함에 대한 위기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정말로 심판이 있을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에 모두를 사랑하신다. 맞는 이야기 같지만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질서를 지키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새 사위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없는 지식과 하나님 없는 감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에 깨어있지 못해 무시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죄를 즉시 회개하고 끊어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참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농담처럼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 줄 아냐? 무슨 요일에 오실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주일 저녁 아니면 이제 목회자들끼리 있을 때는 월요일에 점심에 오시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쉬고 느슨해지고 깨닫지 못할 때 그냥 즐기고 있을 때.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무슨 신경이 예민해서 음모론자나 아니면 어떤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처럼 하나님 언제 오시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면 사실 질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즐기고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때를 분별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때가 어느 때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기상이변도 엄청 많고요. 수많은 민족과 민족이 대립을 하고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안에서도 시위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쓰여지니까 미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전에는 돈을 잘 벌게 해줘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좀 근데 그것도 잘못돼버려요. 트럼프를 뽑은 이유가 뭐죠?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민주당이 생각했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존의 질서를 또 도전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돌아간 상황도 심상치 않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인도랑 중국도 그렇고 파키스탄이랑 중국도 그렇고 세계 곳곳이 언제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으시대요. 기상이변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하늘에서 상어가 떨어졌대요. 골프장에 상어가 떨어져서 정말 재미있는 헤이트픽 같다는데 아마 그 용오름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게 그때 잘못 올라간 것이 떨어진 건지 어떤 건지 굉장히 사람들이 그 신기해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질서들, 자연의 생태계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 물론 심판할 때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피그린 교회 귀한 성도들, 이 어두운 시기지만 빛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